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말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삭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던 실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실수가 이삭의 집을 망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었고 특별히 그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게 이삭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또한 이삭이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나 모습, 그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삭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지금까지 이삭의 삶이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주세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그가 잘못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에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에 또다시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가 거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요, 그의 삶의 번성과 번창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두게 됐느냐, 그 태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 많이 거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의 복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이런 풍성함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주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됐고 종이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자신 모든 것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더라. 이것은 이삭이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복이 또 사람들에게는 또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배,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의 성향을 말할 때 사람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대변하는 표현이 여기 14절 뒤에 보면 나타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시기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번성해지고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시기와 질투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그러한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삭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땅에 살지 말아라, 여기 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땅에서 그를 쫓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지요. 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대하심의 복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더라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처럼 넓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에 함께 슬퍼하고 어떤 위로하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서 그랄의 다른 골짜기로 옮겨가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어찌 보면 참 떠돌이 같은 생활을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랄 골짜기 다른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또 지내야 되고 가축도 돌보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그 땅에 가서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는데 그리고 그의 종들이 거기서 또 골짜기에서 또 샘을 또 파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괴롭히면서 그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이제 빼앗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그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20절, 21절에 계속 등장을 하지요.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그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다. 에색, 그래서 다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색.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대적한다, 반대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방해를 먹고 그가 핍박을 당하고 다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이번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따라와서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서 그 이름은 넓은 곳,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은 양보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가 어려움을 겪어요. 아마 그가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아서 충분히 맞서 싸울 수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우물들을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이렇게 다투게 되면 또 옮겨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런 평화를 얻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물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그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은혜를 결국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황이나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제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방해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그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건이, 그 상황이, 때로 그 사람의 처한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요. 박해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괴롭힘을 겪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건, 아니 세상에 어떤 세력이 어떤 방해를 하건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복되게 하세요. 그의 삶의 영역을 크게 하시고 그의 영향력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과 사람의 어떤 여건과 아니면 그 어떤 방해와 제약 그것 때문에 역사를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여기서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을까? 아마 그가 그냥 다툼을 싫어하는 단순히 평화주의자라 그랬을까? 아니면 그가 뭐 싸울 줄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의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실수의 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다스려 주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런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됨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평화만을 쫓고 아니면 약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몸을 얻게 하시고 그의 삶을 크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확실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우물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이 이삭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막힌 우물을 뚫어주실 거고요. 새로운 우물을 뚫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끝까지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제 저녁 때 우리 정옥자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빈소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어제 밤늦게 11시 아마 그 경에 도착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고 그래서 아직 빈소가 꾸며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고 그래서 빈소가 꾸며져서 아마 10시 이후에나 오늘 이후에나 조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저희가 출발해서 그곳에 가서 12시 반 전후해서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함께 하실 준비하시고 함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위기 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많은 물질, 가축, 종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이삭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을 지켜나갔고, 또한 양보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더 넓게 하시고 그의 영역을 크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 그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리 대적이 방해하고 아무리 원수가 핍박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삭의 삶에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귀한 여정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장래의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가정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도람동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